믿음의 법칙은 죽음의 법칙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돼요. 내가 죽으면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직장에서 내가 죽으면 직장이 천국이 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라통이 터지는 겁니다. 죽으면 그럴 일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온통 불평과 불만투성인 겁니다. 공동묘지 가보세요. 죽은 자 중에 그 누가 앞날을 두려워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불만도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슬픔도 있는 것이죠.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고통도 없어요. 죽은 자가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온갖 세상 욕망 쫓던 사람도 암으로 딱 쓰러져 보세요.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예수 잘 믿자고 해도 안 듣던 분도 의사 선생님이 당신 6개월 남았습니다. 딱 그러면 세상 만사 다 내려놓습니다. 왜 절망하는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죠. 삶이 왜 고통스러워 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삶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고 번뇌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도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모든 불만과 모든 아픔, 슬픔,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온갖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고통 속에 살든지, 선택은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또 버림의 법칙입니다. 버림의 법칙이란 비움의 법칙이에요. 내 것을 비우고 예수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버려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도 자꾸 버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비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비우지는 않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그러기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썩은 우물 퍼내야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물물이 썩어 있으면 이 물을 다 퍼내야 새로운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썩은 우물을 버리지 않으려고만 하니 샘물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버려야 됩니다. 로마의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시스는 매우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 스스로 탁발수도사가 됩니다. 탁발수도사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다니며 먹을 것을 구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프란시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자신이 먹고 살려고 탁발수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탁발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사하라 사막의 성자로 알려진 샤를드 푸코 역시 자신에게 상속된 막대한 재산을 사촌 누이에게, 전 재산을 다 사촌 누이에게 줬어요. 그리고 자신은 사하라 사막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자들이 벗이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가난해지기 위해서 하루에 3끼 먹던 것을 2끼로 줄이고 2끼 먹던 것을 1끼로 줄이고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든 자꾸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그런데 이분은 비천해지고 싶어서, 낮아지고 싶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행했느냐? 이분들이 실패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줬으니까 굶어 죽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분이 대단한 분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아주는 다소의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살 만큼 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로 존경받던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인 이 사도 바울, 장래가 촉망받고 그 누구보다도 앞길이 탄탄대로가 열려져 있는 이 사람이 예수 믿더니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같이 여겼다. 비우고 또 비운 겁니다. 그렇게 비우니까 그 빈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채워주셨는데 그것은 참된 평안이고 참된 기쁨이고 참된 행복이더라.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채우고 또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뭔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온통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하루 뭐 하나라도 잃을까 봐 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비우면 비로소 하나님의 채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비우라고 그러죠. 먼저 버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채워보세요. 만족을 주질 못한다. 이 땅의 것은 아무리 가져보세요. 행복하지 못한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우울증이 많답니다. 부자의 나라 갈수록 더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정신질환 환자가 많아요. 불행한 환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나라 가면 우울증 환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1950년, 60년, 70년대까지만 해도 우울증 환자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울증 아닌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는 겁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 여자 가진 남자치고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삭이 왜 행복합니까? 리브가 한 사람만 바라다 봤기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왜 불행해졌어요? 여러 아내를 얻었기 때문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여러 아내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다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버리라고 그러죠. 우리에게 죽으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자아를, 여러분의 욕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야망을 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 나라의 모범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느냐?
채우기 위해서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살면서도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매일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광야 40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했을 때 그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과일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채우고 싶은 겁니다. 오늘은 배부르지만 내일은 어찌 될까 불안한 겁니다. 이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데서 오는 거죠.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쌓으려고 그러고 채우려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했습니다. 쌓아야 되는데 어떻게 쌓을 거냐? 더 큰 풍요를 가져다 주는 바알신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더 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는데 그 작은 나라, 그 조그마한 나라, 그 강대국 속에서도 다 지켜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5,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적과 싸워서 이길 그런 강성한 대국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힘을 주는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살라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힘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다가 바알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다가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스라엘 저주는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 근본은 어디서 출발했어요? 쌓으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채우려는 데서 출발했어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됐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됐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버렸어도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정말 수도 없이 위험한 지경을, 수도 없이 위험한 곳을 다녔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횡단을 했지만 그 위험한 사자와 맹수와 토인과 원주민들, 무시무시한 식인종들, 그들 사이를 횡단을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으로 체험받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자아를 죽여야죠. 그러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믿음의 법칙은 역설의 법칙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지고 비우면 채워지고 죽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그 어떤 나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와도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의 사네립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첩첩 에워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2만 명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도시 아닙니까? 밖에 첩첩 적군에서 정말 개미떼처럼 저기 완전히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적의 시체밖에는 없더라.
하나님 붙잡으면 그 어떤 강한 대군이 쳐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바벨론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 붙잡아야 사는데 이 예수 놓고 우상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는데 포로가 됐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힘을 얻어서 강한 대군을 만들기 위해서 몰렉을 섬겼는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1000km가 넘는 거리를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찬송을 부르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남은 것은 비극적인 상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절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절망의 끝에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형 에서로 인해서 절망의 밤을 보냈는데 찬란한 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분열의 해가 떠오르죠. 이 유대인들도 그 절망의 땅에서, 바벨론에서 희망을 바라다 보는 겁니다.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순간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들에게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이제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도, 버리시려고 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참 놀라워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도, 버리시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도 없고 버리시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멸망의 끝,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를 희망으로 돌이켜 세우시는 분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 약속은 가나안에서 주신 게 아닙니다. 절망의 땅 바벨론에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마침내 바벨론 포로 해방이라는 현실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역시 똑같이 희망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비우니까 하나님이 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안 비우면 하나님 비우시죠. 야곱이 아무리 비우라고 해도 안 비우니까 하나님이 끝내는 환도뼈를 쳐서 비우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벨론 해방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승리를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승리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딸 아닙니까?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야죠. 낙심에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절망 속에서 일어서야죠.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으면 그 낙심한 마음 그 자리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그때 희망의 노래가 시작되고 결국에는 이 희망이 현실이 되어서 바벨론 포로 해방이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